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 시편 1절,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오전 10시 30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설립 예배 후 네 번째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매주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이 뼈대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이 본질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현재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이 성도들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주 세련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훌륭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찬양팀의 실력도 아주 세상 콘서트 못지않게 뛰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너무나 좋지요. 이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현대 교회의 성공 방식입니다. 성공 공식입니다. 이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이 교회 안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영적 서비스 센터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접 성경을 한번 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세상의 경영학과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 성경 역사상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주인공이었으며 40년 광야의 척박한 세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이 적대적인 영적 거목으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맡겨졌습니다. 그는 모세의 비서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모세도 없이 이 목이 곧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 건너편에는 철병거를 무장하고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 튀기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심정은 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막막함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당장 군사훈련이 시급합니다. 무기를 점검해야 하고 식량을 비축해야 하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치밀한 전쟁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밤하늘의 짙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새내기 리더, 이 새내기 리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형지물이 그려져 있는 그 지도를 주셨습니까? 철병거를 뚫을 수 있는 신무기를 주셨습니까? 탁월한 군사 전략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전술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새내기 리더 여호수아에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내일 모레 당장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앞에 둔 장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만큼 미련하고 답답한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가나안 전투는 칼과 창,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기자도 이 동일한 진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아시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왜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왜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이 무겁고 때로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이 교회의 절대적인 기초로 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압도적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윤리적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죽은 자를 오늘도 살려내고 교만한 죄인의 심령을 오늘도 박살내고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생명의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검이 꽂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율법을 대할 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복을 받아내야 할 종교 규칙집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의지를 들여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구습입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했으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으니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정답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복주의고 샤머니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복주의 샤머니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지 말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했던 율법책, 이 시편 1편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펴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요구를 한번 정직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이 부시도록 거룩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앞에 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악인의 이 꾀를 따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도모하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한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마음속으로 타인을 난도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울 삼아 제대로 읽는다면 성경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 오늘도 성경 3장 읽었어. 큐티를 완벽하게 했어. 나는 오늘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말 말씀의 빛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악인의 꾀를 굴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 자신을 높이기에 철저한 위선자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즉 율법이 가진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알량한 종교적 자랑을 산산조각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구제했다. 그 모든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의 의를 십자가 앞에서 무참히 박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의롭거나 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철저한 영적인 파산자, 십자가 없이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잊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우리의 의를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절망뿐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없앨 능력은 단 1%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의 최첨단
MRI 기계가 우리 안 속에 있는 암세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발견할 수 있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 자체가 암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절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고문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율법주의의 헛된 소망을 부수어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두 손 두 발 든 우리를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시 시편 1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완벽한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입니까? 목사인 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가볍고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시편 1편이 가리키는 참된 이 복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만족시킨 참된 의인은 이 우주 역사상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가 강야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했을 때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의 왕이 되셔서 세리, 창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킨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해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새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 율법을 폐하시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리스도의 법, 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희가 노력해서 시편 1편의 의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토록 이루신 그 완벽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덮어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가된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가된 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슴 벅찬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얄팍한 결단력과 의지력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이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자락을 오늘도 내가 붙잡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의지합니다. 바로 이 상한 심령의 고백이 매 순간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주의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네가 순종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은 두려움과 형벌을 담보로 하는 노예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너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복을 받기 위해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순종해요. 순종을 하는데 억지 춘향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처럼 우리의 돌같이 굳고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부드러운 살덩이 같은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채찍이 아닙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달콤한 음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이 오가는 이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것이고, 시편 1편의 의인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의무로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성경책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늘의 인격이신 그분과 내가 교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중동 지역에서 시냇가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지를 비틀고 스트레스를 받고 억지로 수분을 짜냅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할 일은 단 하나지요.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는 뭐예요? 그 시냇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송이꼴보다 더 달게. 할렐루야. 그러면 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접붙여져 있으면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가득가득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윤리적인 삶,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흘러나오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폭발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개척 4주차를 맞이하여서 이 척박한 땅에 믿음의 닷을 내리는 우리 교회에 다급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묻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 오버플로우 교회는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무엇을 붙들고 항해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타협 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즐거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권력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굳은 심령을 날카롭게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자복하게 되기를, 통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끝내버리는 율법의 법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이 자리로 불러내셔서 다그치는 그런 법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노라.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노라. 이 탕자 같은 우리를 품에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 밑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엄청난 은혜로 나를 씻기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곡과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을 짓눌렀던 율법의 무거운 짐,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인정받는 그 저주의 율례, 저주의 굴레, 그 저주스러운 짐을 오늘 다 집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이끌려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우리 오버플로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가슴 벅차게 피가 끓는 심령으로 소망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숫자적 성공에 매달리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목말라 죽고 사는 교회. 이것 해라 저것 하면 벌 받는다 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정죄하는 메마른 율법주의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선포하며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자기 삶을 깨트려 헌신하는 복음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마다, 모이는 소그룹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마다 십자가를 중심에 꽂아두고 내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같이 꿈꾸기 소망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나게 하시고 그 떠난 자를 남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 머무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이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떠나게 하시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시대라는 영적 전쟁터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나라는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이 여러분이 밟는 가정과 눈물 나는 직장과 메마른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플로우,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학교로 가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넘쳐 흐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오버플로우의 성도,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